열왕기상 13장.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전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른 새벽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믿음 주신 거, 또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열왕기상 13장 말씀인데 참 안타까운 말씀이 이것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하라라고 그렇게 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여로보암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혼자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겠어요? 왕이 제사를 드리고 나가니까 아마 온 관료들과 온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나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이 베델 제단에 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분향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로 3절에 나와요.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금송아지는 어디서 섬겼던 거예요? 애굽 시절에 섬겼던 거예요. 애굽 시절에 이집트에 400년 이상 종노릇하면서 그때 신으로 섬겼던 우상이 뭐냐면 금송아지야.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쟁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야 돼.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자꾸 뒤를 미련을 갖지. 뒤를 돌아보고 또 뒤를 돌아보고.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도 롯에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미련이 남아서 또 뒤를 돌아봐요. 소금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앞을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옛날 얘기 꺼내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 할렐루야. 미래를 여러분들이 여는 그런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 거룩한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때 조금 더디 내려보니까 이 백성들이 아니 출애굽했으면 이제 애굽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도 줬고 꿈도 줬고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제는 단절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좀 더디 내려오니까 그들이 다시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출애굽 이전으로 가잖아요. 다시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하며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지 않냐고, 왜 주의 종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여로보암에게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위로받고 싶어 하고 격려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게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를 다 알아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 화를 내고 돌을 던지고 상처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아졌어요. 교회도 커졌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는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들여다보고요. 때로는요, 내가 듣기 부담스러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메시지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고 맨날 달콤한 것만 먹어보세요. 여러분 몸 얼마 가지 않아. 다 망가지고요. 다
다 죽으면 안 되니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분양하는데. 그러니 여로보암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축복해 주지 못할 망정 화를 내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며 손을 편 여로보암의 손을 그냥 저주하셔가지고 손이 마르게 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제나 이 채찍에 맞으면 그제서야 두려워해요. 그 전에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하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저런 말씀을 하실 땐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로보암이 태도가 영 불순하잖아요. 화를 내면서 그렇게 손을 피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저주하셔가지고 그 손을 마르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두려웠어요. 살려달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해서 내 손을 좀 치유해달라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여로보암의 손을 치유하여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의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좀 먹고 그리고 함께 좀 쉬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와 함께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좀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밥도 같이 먹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은 거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마른 손은 치유가 됐지만은 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온 게 아니에요. 뉘우침은 없어, 여전히. 자, 이렇게 뉘우침이 없는 사람의 호의를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 때 함부로 그 호의를 받다가는 큰일 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당신 재산에 여로보암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 당신 재산의 반을 나한테 준다 할더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면서 호의를 베푼다면 얼마든지 함께 하죠. 밥만 먹습니까? 잠도 같이 자고요. 여행도 같이 가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적으로 친해지고 싶어서 한 끼 식사하기도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물도 먹지 말고 거하지도 말고 음식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죠. 여러분, 그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 장면이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또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미천한 사람도 아니고 일국의 왕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데 거절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호의를 베푼다고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마음에 뜻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건요, 거절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함께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야, 대단하잖아요. 당신의 재산에 반을 준다 해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분향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있겠어요? 기뻐할 리가 없죠. 아무리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겠어요? 겉으로 보면은 대단한 분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드리는 그 분향, 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저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많은 제사를 드리며 나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 많은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분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어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금송아지 갖다 놓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하고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신령과 진리로 제사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제사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죠. 상한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을 때도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들을 참회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날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거고,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첫째가 그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 여로보암에게는 그게 지금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산 제사에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가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요, 제사를 같이 드리다가 동생을 쳐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어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러나 그렇게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마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다가, 제물 갖다 놓고 제사 드리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되죠.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언제나 감사가 흘러넘쳐야 돼.
그래서 그 감사를 마음으로도 표현하고 몸으로도 표현하고 노래로도 표현하고 또 이런저런 헌신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구나.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감사의 마음도 드리고 감사의 찬양도 드리고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결단입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는 예배.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 예배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예배에는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있어야 돼. 나를 돌아보는 나의 부족한 허물을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는 참회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삶의 결단.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는 그 제사는요, 어디서 드리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잖아. 여로보암의 분향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새벽 제단도요, 그런 제단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제단이 정말 여러분의 생에 너무도 축복스럽고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감사한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